오늘은 매년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를 이때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내게 있어서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에 관한 좀 더 새로운 결단, 그런 시간. 그래서 다 함께 감사로 감사하며 그렇게 보내는 주일이 되기를, 또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같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그런 절기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감사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가 주는 효능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감사를 실천하도록 많은 동기도 부여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와 본질적으로는 같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그 감사를 이해한다라는 면에서 겹치거나 비슷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출발과 그 이유, 그리고 감사를 해석함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이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우가 길을 가다가 담장이 높은 곳에 포도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만, 문제는 여우의 키보다 높은 곳에 이 포도 열매가 달려 있어서 여우는 도저히 포도를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우는 자신의 힘과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포도를 먹을 수 없다 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포도를 못 다 먹었다라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달린 포도는 시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이 비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울 때,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방어 기제인 합리화를 설명할 때 주로 많이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많이 써먹는 자기 위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여우와 포도주의 두 번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독일의 어느 작가가 현대판으로 재구성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여우는 그날 이후 수없이 그 포도를 먹으려고 엄청 노력한 끝에 마침내 포도를 따서 먹는데 성공합니다. 이 여우의 불굴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여우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여우는 동물 친구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포도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포도는 정말로 아주 셨습니다. 아주 신포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그 포도를 먹자마자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정말 달고 맛있다. 정말 이렇게 달고 맛있는 포도가 있다니. 이렇게 여우는 너무 쉬어서 먹기 힘든 이 포도를 맛있다며 계속 따서 먹다가 결국 위궤양으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이 없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봐서 맛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모습이지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감사가 어쩌면 이 이야기와 닮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의 상처를 무엇으로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감춤의 또 다른 표현으로 내 감사가 있는 것인가? 또는 내가 들인 노력과 수고를 포장하기 위해서 겸손한 척 이런 포장을 이 감사로 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나는 진짜 감사를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감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감사의 출발이자 본질 같은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에게 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봅니다. 31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와 관련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된다. 그 진리로 인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말에 머물러 있다 해서 머물다라는 이 말은 의미적으로 보면 집을 짓고 그 안에 산다, 그곳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해석해 본다면 나의 말, 즉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잠깐 스치듯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억하며 거주하는 듯이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이용하려 하거나 또 평상시에는 묻어두었다가 잠깐 필요할 때 꺼내서는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힘들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힘들 때만 위로해 주는 교훈, 가득한 문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곧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서 습관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 안에 거주하며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자유케 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33절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던 당시 이집트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멀리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임마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다. 종노릇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라면 로마의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종노릇하며 약소국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일까?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집트에 바벨론에 로마에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누구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말에 머물러 있지 않는 너희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되지 못한 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지금 말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아닌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게 된다. 무슨 말일까? 좀 더 살펴보면 종은 집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종이 집에 머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종이 집에 머무는 것은 그 집에 사람이 되어서 그 집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집에서 머물지 못할 수 있는 신분이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집에 잠시 머물러 있는 신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바뀔 수 없는 신분으로 그 집에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아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신을 믿고 그 말씀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는가? 혹 몸은 비록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그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진짜 화를 내기 싫은데 계속 폭발하고 있는 내 모습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가 멈추지 않고 인정받고 싶지 않아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누르면서도 인정 욕구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습,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감정이 묶여 있지는 않는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에 계속 마음이 눌려서서 평안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 자유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그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모습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황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정체성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정체성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될 때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출발이자 감사를 이해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에 근거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감사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감사입니다. 이런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감사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 나의 조건, 상황에 매여 있는 종의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저 역시 여전히 넘어질 뻔하고 실수로 당황해하며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확신하고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에 머물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나의 정체성이 분명 굳건히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를 확인시켜주는 사실이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때마다 그 시간 가운데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며 더 자유케 하고 있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여우의 신포도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그 여우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이게 좀 이상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만약 그 여우의 입장이었다면 그 포도, 내가 손에 닿을 수 없는, 먹고는 싶지만 도저히 지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포도를 보면서 나는 뭐라고 말했을까? 어떻게 생각하며 그 길을 지났을까? 저건 별로여서, 내게 필요 없는 거여서 라고 말하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을 수 없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 왜 지금 허락되지 않았는지,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저 포도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결과가 내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자리에서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하고, 또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상황에 따라 감사의 편차가 크다면 나는 지금 아들의 감사가 아닌 종의 감사를 가지고 있고, 이 감사는 세상에서도 하는 감사가 아닐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감사는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나의 신분, 정체성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지금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감사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는
죄에서부터 자유케 함으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변화된 태도여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억지가 아니라 누구의 방해에도 흔들림이 없는 자발적인 기쁨의 표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감사가 예배를 통해 일상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표현될 때 우리 주변으로 흘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만 감사,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던 감사가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로 기억나는 것,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감사를 새롭게 하도록 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처럼 아들의 감사, 자유를 누리며 하는 감사,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게 여기며 누리는 감사가 아들의 감사이다. 바로 그것이 믿는 사람의 감사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5년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것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내가 감사는 하고 싶은데 감사할 대상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는 감사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를 함께 누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2025년의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 감사가 좀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져 있는 감사를 발견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